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같으나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야곱. 예,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성경에 가장 나 같은데 내게 없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 제일 나를 닮은 사람인 것 같다는 말을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예.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이다.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는데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다. 이래 말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가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랑할 것 같고 아브라함을 사랑할 것 같고 다윗을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야곱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제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기에 어떤 연민도 가고 동정도 가고 또 위로도 얻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은 물론이고 아버지까지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야곱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느냐? 그 사람이 꼭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나 같은 그에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참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매력,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가장 닮았는데 나와 다른 점, 내가 배울 점이 분명 그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이 아침에 그가 가진 특별한 매력을 통해서 여러분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귀한 크리스천을 거듭난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야곱에게는요, 한번 따라하시면 참 특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지혜를요, 어떤 분별력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내고 그렇지 못한 것을 식별해내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더 소중한 것과 큰 것과 작은 것,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잖아요. 조그만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참 귀한 시험이었고 영어 시험이었는데 제가 수학은 잘 못했는데 영어는 곧잘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했는데 지문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지문이 애매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딱 풀어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지문을 읽고 답을 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뒤에 풀어야 될 지문이 여러 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은데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 지문을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지문 한 3개, 4개 정도 문제가 달린 그 지문 하나에 꽂혔어요. 그런데 알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것을 읽고 하다가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이걸 놓고 빨리 뒤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시간 분배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참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제가요, 뭐에 사로잡힌 것 같고 희한하더라고요. 뭐에 이렇게 사로잡힌 것 같지. 그 한 지문 이렇게 신경 쓰다가요, 뒤에요
더 많은 문제들, 더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전 점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인데, 야,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욕심내다가요, 큰 걸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작은 것을 욕심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놓으면 되는데 그거에 욕심내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그런다잖아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딱 이 조그마한 어떤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요 이렇게 원숭이가 좋아하는 뭐 바나나든지 무슨 곡식이든지 이걸 이렇게 놔두면 얘가 손을요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확 움켜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손을 빼야 되는데 사람이 영리하잖아요. 이게 들어갈 때는 되는데 물건을 집으면 못 나오게끔 딱 이게 사이즈를 만들어 놓으니까 얘가요 거기에 이래 매여가지고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이걸 놓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얘가요 이것을 기어이 자꾸 꺼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사람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목숨 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귀한 것을 잃어버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다 날려먹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복이 전부 빠져나가는데 몰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만복이 도망갔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요 형 에서가 돌아오는 것을 딱 기다리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사냥하고 사냥감을 가지고 돌아오느라 무슨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허기가 져요. 그래서 허기진 이 에서에게요 야곱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뭐라 그러냐 형 내 팥죽 형한테 잘 대접할 테니까 배고프지? 형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놔주라고. 야곱이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해요. 형이 무슨 팥을 삶은 것도 아니고 수제비를 뜬 것도 아니니까 나는 이거 만드느라고 하루 종일 했었는데 형 그만큼 주는 거 괜찮잖아 이래 말한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에서가 야 이깟 팥죽한 것이 뭐다고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복을 내가 이어받을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이거하고 바꾸냐 나 그래 못한다 이래 말하는 게 당연한데요. 에서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알았다 아버지 뭐 복 하나님의 복 그까짓 거 뭐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뭐, 야 팥죽 줘 이거 네 줄게. 여러분 성경이 이 창세기 25장 3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성경이 뭐 에서가 잘했다 못했다 말 1절 하지 않아요. 창세기 25장이 뭐로 끝나느냐 에서가 왜 그랬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요. 판단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을요 사모하고 뭐가 귀한 것인 것을 알고 그 장자의 복이 너무 갖고 싶었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요 너무 자기에게는 귀하고 너무 그게 욕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에서는 야 장자의 명분이 무슨 밥을 먹여주느냐 그게 무슨 내게 당장 해줄 게 뭐냐 여러분 이래 생각하고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는데 당연히 에서는 그 제안을요 그 흥정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서는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딱 마음에 품고 있다가요 기어이 그것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뭐냐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요 어리석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남들 다 가는 길이 좋아 보이니 우리가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버리고요 작은 것을 탐내느라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그게 뭐 보이지도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손에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까짓 뭐 귀하나. 그냥 한 그릇 잘 먹는 것 친구들이랑 즐거운 것 그냥 한 세상 사는데 야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탐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갈망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고 당장 좋은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더라.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겼더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이 주어질 것인데 그걸 가볍게 여김으로 그걸 걷어차는 인생이 우리는 절대로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다른 것은 몰라도요 그에겐 약삭 발음도 있고 인간적인 결함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열정으로요 모든 게 상쇄돼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야곱이 가진 참 좋은 지혜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붙잡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내다가 만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진짜를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이 야곱 같은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이름을 따고 무슨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가 악착같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안 갈랍니다. 이 뭡니까 골반이 위골이 되고 막 난리인데 기어이 복을 사모해요. 왜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세상에도 복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위로부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하여 그 복을 차지하고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 같은 야곱에게 내게 없는 그러한 어떤 지혜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참 좋습니다. 야곱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한번 여러분 교회 표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년을 하루같이. 할렐루야. 제가 이 표어를요 써보려고 7년 기다렸어요. 진짜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7년 하루같이 이 표어를 한번 쓰고 한 해를 보내봐야 되겠다 하고요. 제가 진짜 7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그래 말했더니 라반이요 그래 다른 사람보다는 너에게 내 딸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 얘기하고 너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래 물은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 같은데 그때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뭐 집참금이란 일에 가지고 아내를 데려오려면 소떼를 갖고 가든지 뭐 금은보화를 가져가든지 그래 해가지고 그 집에서부터 아내를 이렇게 얻어오는 그런 풍습의 때였기 때문에 뭐 어쩌면 당연할 수 있었겠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내게 뭘 해줄 거냐 이래 말할 때 야곱이 말하는 거야. 내가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딸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일처럼 7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수일처럼 여기고요. 자기가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깜깜한 저녁에 이 하룻밤을 지내고 나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옆에 라헬이 누워있는 거예요.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야곱이 원치 않게 이 7년을 또 일하고 하다 보니 라반 밑에서 몇 년 일했느냐 20년을 일했다. 라반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속일 줄 알고 약삭 빠르게 이래 하고 형 것을 빼앗고 이래 생각했는데 세상에 자기보다도 훨씬 대단한 사람이 위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을 20년간 소위 말해서 부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요, 제가 세 번째 대지에 얘기할 건데 그러나 그것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며칠같이 여기면서 봉사해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그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야곱이 라헬을 7년 수일천 여기면서 사랑하는 거기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는 많은 주경학자들이요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을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인의 교회에 대한 사랑, 맡긴 사명자의 사명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해요. 저는 그 해석들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길 사람이 내게 있다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요즘에 휴대폰에 쇼츠라 그래서 작은 영상들 이렇게 보는데 중국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학교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요 반 아이들이 수십 명 이렇게 있는데 반의 앞에 화면을 틀어놓고 뭘 보여주냐면 선생님들이요 아버지가 일한 장면들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는 걸 카메라로 다 찍어서 그 아이들이 어느 날은 저기 시청각 교육이다 우리가 시청각 교육실에 모여가지고 각자의 아버지의 현장에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애들이요 그걸 보고 다 너무 온 거예요. 그 작은 쇼츠에 그 장면이 나오면 제가 보고 있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아버지는요 이 광산에서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일하고 있고 어떤 아버지는 돌을 깨고 어떤 아버지는 막 택배를 하루 종일 나르고 어떤 아버지는 땀을 흘리면서 모를 씹고 어떤 아버지는 높은 산에 짐을 지고 올라가고 애들이 그 장면을 다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그 교육보다 더 귀한 교육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저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래 일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걸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하면서 불평하고 나는 왜 이게 뼈가 빠져들어 내 왜 일해야 되냐 이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일하고 월급 봉투는 홀라당 뺏기는데도 좋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의 어떤 모습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열심을 다하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누구에겐가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봉사하고 그를 섬겨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내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죠.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좋차고 살고 내 만족을 위해 살고 내 입에 들어갈 걸 찾아 살고 내 잘 때고 될 때보다 다 그래 살아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7년을 수입처럼 여길 만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7년을 수일처럼 여겨서 섬기고 봉사할 교회가 내게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이기적으로 나와요.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고 그것만 원하고 교회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소속되는 게 싫고. 왜냐하면 책임이 주어지니까 예수 믿어도 난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예수 믿어도 그래 믿어요. 누가 전지려고 그러고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지 누가 전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목숨을 걸고 사랑할 교회가 있고 내가 목숨 걸고 7년을 하루처럼 여길 사명이 내게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라헬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수 있는 열심과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삭 빠르고 참 재간둥이 같은 야곱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고 싶은 어떤 열정과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 야곱에게 있는 마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야곱과도 같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 만족만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내게 붙여주신 많은 이들을 위해서 섬김에 봉사하며 살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교인은 복받은 교인이고 그러한 성도는 복받은 성도 그러한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세 번째 나 같은데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야곱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함과 책임감. 야곱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31장을 좀 짧게 읽겠으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찾으려면 복잡하니까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인데 야곱이요 이 라반 앞에서 자기가 20년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내가 삼촌 양 한 마리도 내가 잡아먹지 않았다. 암양과 순양과 염소들을요 내가 알뜰하고 살뜰하게 보살폈다. 혹시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기어이 그걸 채워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촌이 내 손에서 그걸 얻어낼 게 분명하니까 나는 삼촌 손해되지 않도록 내 것이 손해되는 한에서 나는 그것을 기어이 채워내고 삼촌을 위해서 20년간 밤낮을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한결같이 20년을 나는 삼촌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이게 야곱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착 같은 그 어떤 이런 모습만 야곱에 있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년을 한결같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함으로 기어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삶을 야곱은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감이 있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습니다. 핑계를 대고 탓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저렇기 때문에 그렇다 변명하는 사람처럼 또 매력 없는 사람이 없어요.
소위 대박난 집들 있잖아요, 여러분. TV에 하여튼 뭐 꽈배기가 대박이 났든지 뭐 찹쌀떡이 대박이 났든지 대박난 집을 이래 보여주면요 느끼는 건데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성실함과 집중력과 끈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안인가 어디에 무슨 찹쌀떡 명가가 있대요. 여러분 찹쌀떡 그 하얀 저기 찹쌀의 안에 팥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다 똑같은 맛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이요 찹쌀떡을 만드는데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느냐? 자기 가게를 새벽에 3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안 놀려요.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찹쌀떡 그거 뭐라고 그거 만드는데 새벽 3시에 매일 아침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갈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찹쌀 이기고 속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삶으면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반죽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막 치대고 속을 만드는데 뭘 가지고 찌고 달고 난리예요, 난리. 아주 그거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난리예요, 난리. 새벽을 깨워서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상하게 맛있네 그 한마디로 이게 평가가 끝났는데 사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 끈기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참 귀하죠. 귀해. 20년을 야곱을 위해서 섬겼는데요. 야곱이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안 되겠다. 추우니까 안 되겠다. 이것은 이러니까 가능하고 이러니까 불가능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화나니까 안 되겠다. 아이고 시험 들어서 안 되겠다. 별소리도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20년을 봉사합니다. 여러분 뭘 해보려면 20년은 해야죠. 좀 아멘 좀 하시소. 일을 하나 하면 20년은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인도 되고 달인도 되고 전문가도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요 성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 돌아서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매력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꾸준하게 일생을 들여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기도하고 아멘. 평생을 예배하고 평생을 사명으로 일하고 충성되이 감당해내고 이런 매력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배가 고팠지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요 기어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것, 믿음의 복, 이 신앙의 복, 예배의 복, 교회의 복,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서 진짜를 찾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들여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없으면 만들어요. 대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해내므로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들여서 부끄럽지 않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써서 잘했다 칭찬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나 같은 야곱인데 내게 없는 참 귀한
보화와 같은 그의 모습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어리석은 모습, 약삭빠른 모습, 내 것을 챙기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열심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영적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야곱과도 같은 복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결국 승리한 인생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